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부산 동래성에 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가문은 조상 대대로 뛰어난 학자와 관리들을 많이 배출한 명문 양반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도 어릴 적부터 열심히 글 공부를 하면서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거죠. 내가 과거에 급제하여서 과거에 붙어서 나도 우리 집안의 어른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나라에 열심히 도움이 되는 그런 관리가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과거 시험을 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592년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동래성이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그 청년은 그 왜군에게 사로잡혀서 포로가 되고 말았고요. 그래서 머나먼 저 바다 건너편에 있는 일본 땅까지 끌려가서 강제 노역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고향을 그리워하며 고국을 그리워하며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처지에, 이런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는 그 청년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절망과 좌절과 아픔과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마음 상태,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이제 곧 있으면 과거 시험을 볼 나이가 되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자기가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버리니까 그 상황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 청년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한 청년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앞에 제가 한 얘기는 제가 지어낸 얘기입니다. 괜히 역사책에 막 이렇게 찾아보시면서 그 청년이 누굴까 이렇게 안 찾아보셔도 됩니다. 제가 예화를 들려고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이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 청년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한 청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청년은 남쪽 유다 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고요. 이 청년의 가문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섬기던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에게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는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꿈은 뭐냐 하면 단 한 번뿐인 나의 인생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이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으로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품고 그는 내가 하루빨리 나이가 30살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되어서 성전을 섬길 수 있는 나이가 30살부터 제사장으로서의 본분을 이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전에서 섬길 수 있는 나이가 30살부터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게 그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그 마음을 품고 있던 이 청년의 나이가 25살이 되던 해에 BC 597년에 이 청년의 인생에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나고 맙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당시에 신은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제국이 이 남쪽 유다를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이 나라의 군대가 힘없이 무너지게 되고요. 19대 왕인 여호야긴이, 그리고 여호야긴 왕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도 제사장으로 섬기고 싶다라는 그 꿈을 갖고 있었던 이 청년 역시 그 포로 가운데 한 명이 되어서 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쇠사슬에 묶인 채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포로들은 당시에 바벨론 땅 안에서 대운하를 만드는 강제 노역장 혹은 성을 만드는 그 노역장에서 어려운, 되게 힘든 날들을 하루하루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얼마나 좌절했겠습니까?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역시 앞에서 제가 예화로 들었던 그 동네 성에 있었던 청년처럼 아마 절망과 좌절이 이 사람에게는 가득 찼을 겁니다. 특히 그 청년의 절망감은 누구보다 컸을 거예요. 왜?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 청년이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었던 에스겔을 기록한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요, 전 인생을 통하여서 세 가지 모습의 하나님을 그는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하나님을 그가 만났냐 하면 무관심한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선민으로 삼으셨죠.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은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 조약을 맺은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 십계명이죠. 십계명의 그 돌파는 그냥 너희들이 이 10가지 이 십계명 안에 있는 율법들을 잘 지키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조약을 맺으신 겁니다. 나는 너희들의 주인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는 거야. 그 조약을 맺은 것이 십계명인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선민이라고 삼으셨던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이 이방 민족에게 포위를 당하고요. 포위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고 또 그 성이 무너지는 모습들까지 하나님은 가만히 지켜보시기만 하셨다라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백성들과 왕이 짐승처럼 끌려가는 모습을 보시면서도 하나님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호소하고 말씀하셨지만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이 바벨론에 의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은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는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되겠다라는 거룩한 꿈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바벨론 땅에서 강제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관심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느껴지는 하나님은 그 인생에서 첫 번째 만났던 하나님은 무관심한 하나님인 것이죠. 왜 하나님, 우리 백성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이 이방 민족에게 짓밟힘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그것이 에스겔 선지자가 첫 번째 만난 무관심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모습 안에서도 그럴 수 있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관심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왜 하나님은 무관심하실까 하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려움을 하나님은 보아주시지 않으시고 만져주시지 않으시냐.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만나는 두 번째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모습은요, 두려운 하나님이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30살이 되던 때예요. 30살이 되던 때니까 바벨론에 잡혀온 지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라는 겁니다. 30살이 되던 해에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환상을 이 에스겔 선지자가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5장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충격적인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스겔 선지자가 이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는 아직 남아있는 백성들과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남쪽 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기는 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예루살렘이 완전한 멸망에 대한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충격적인 말씀을 이 에스겔 선지자가 듣게 됩니다. 우리 에스겔서 5장 8절을 그리고 10절의 말씀인데요. 5장 8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래. 10절도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한즉 내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예루살렘에 임하게 될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앞으로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는지, 이 남쪽 유다라고 이름되어진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던 이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아마 180도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을 겁니다. 아, 하나님은 무관심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어쩌면 두려운 하나님이시구나.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이 이방 민족에 의해서 포위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오게 된 것이 그냥 우연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고통당하게 되는 백성들의 삶이 그냥 그것이 우연찮게 일어난, 그냥 어쩌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큰 힘을 가지게 되어서 이 남쪽 유다라는 나라를 그냥 치게 되는 그런 어떤 우연이라는 사건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 에스겔 선지자는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얼마나 타락해 있었는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앞에 이전에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다시 회복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백성들에게 수도 없이 말씀하셨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직접 그들에게 보내셔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돌아오지를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서 8장을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지를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놋제단 옆에다가 질투의 우상을 세워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도 그들이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했다라는 겁니까?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우상을 세워두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전 안에는 밀실이 있었는데 그 밀실 속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70명의 장로들이요, 향로를 들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상에게 기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인들은 성전뜰에서 울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우리가 회개해야지, 우리가 회개해야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질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울었던 게 아니라, 이 여인들의 울음은 바벨론의 우상인 담무스를 생각하면서 울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그 8장 1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나타나거든요. 우리 8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우는 게 아니라 도리어 바벨론 신 담무스 앞에서 울고 있는 그 이스라엘, 타락한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하셨다라는 겁니다. 나도 분노로 갚겠다라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너희들이 아무리 큰 소리로 나에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상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까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남쪽 유다 왕국이 BC 586년에 완전히 망하게 되죠.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봤을 때는요, 그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무관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네. 우리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백성들을 완전히 한 번에 무너뜨리시는 그 무섭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네. 그걸 에스겔 선지자는 두 번째 하나님으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여기서 멈추어 버리면 에스겔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무관심하고 두려운 하나님이시죠. 근데 에스겔서 37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에스겔 선지자는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본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가장 감격적인 환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37장에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환상이고요, 또 47장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환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마른 뼈의 환상은 마른 뼈와 같이 아무 쓸모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장차 하나님의 큰 군대로 쓰임받게 될 것이라는 희망이잖아요.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소망을 주는 환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생수의 환상은 사해와 같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흘러나온 성령님이 그들을 회복해 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는 환상이잖아요. 37장과 47장의 환상들을 통하여서 에스겔 선지자는 한 가지를 발견하더라는 거예요. 한 가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무관심하신 하나님이신 줄 알았고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신 줄만 알았는데, 근데 그렇게만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알고 보니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죄를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은 타락하고 하나님을 먼저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정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시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을 버리시지 않고 잊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친히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특히 에스겔에서 우리가 읽었던 제일 마지막 장인 4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생수의 강을 통하여서 회복한 땅, 그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나누어 주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땅의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불렀거든요. 우리가 읽었던 35절, 48장 35절의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에스겔서 48장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사방이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러분, 여호와 삼마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기서 여호와 삼마란 말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혹은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기 백성들의 죄 때문에 성전 동문 그리고 성전 성읍 동쪽 산으로 떠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에스겔서 11장 23절과 2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자, 성읍 동쪽 산에 머물렀다 그래요. 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나와가지고요, 성읍 동쪽 산에 머무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떠났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떠났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자기 백성과 새 언약을 맺으시면서 다시 돌아오시더라는 겁니다. 그게 에스겔서 44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분명히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떠난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더라는 것이죠. 다시 회복되고 다시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그곳에 영원히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로 여호와 삼마라고 이름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 삼마의 약속이요, 구약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로 연결이 됩니까? 신약의 말씀으로 들어와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집니까? 임마누엘로 주어지시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고, 그리고 성육신으로 그것이 성취가 되고 다시 오실 그분의 재림으로 완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이 에스겔 선지자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그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 무심한 하나님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왜 무심하시고 무관심하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아, 하나님은 참 두려우신 분이시구나. 우리가 죄의 모습 가운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만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만 우리가 만나는 게 아니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너희가 어디를 가든, 너희가 무엇을 하든, 너희의 삶의 여정이 어떻든, 너희의 형편이 지금 어떻든 나는 거기 있을 거야. 여호와 삼마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것이라는 거죠. 그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지금도 여기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으며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걸음걸음을 오늘 또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